오늘 성경에 보니까 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원래는 동그란 형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그 별을 표현할 때에 꼬리가 5개가 달린 그러한 오각형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개의 꼬리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고, 어떤 때는 또 6개의 뿔이 있는 그러한 별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별은 5개의 그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를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맨 위에 있는 것은 머리,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것은 팔, 그리고 아래 2개는 다리를 묘사한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떠 있다. 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상징성을 가르쳐주고 줬을 때, 사람이 하늘에 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묘사한 것이고, 그 묘사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별을 6개로 이렇게 6개의 꼬리가 있는 그것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6개의 뿔이 있는 그런 별을 국기에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뿔이 6개가 있는 것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꼬리가 달려서 6개가 이렇게 6개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저 하늘나라에 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학 작품이나 미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에는 별이라는 말이 무려 59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별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별이 이렇게 성경에서 관심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에서도 계급이 점점 높아지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별이 되지요. 그래서 별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달게 되는데, 그 별을 다른 그 군대의 장교를 장군이라고 말하고, 그 장군의 능력과 권세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별 그러면 특별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별 같아, 저 사람 스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부르셨습니다. 밤에. 너 잠깐 밖으로 좀 나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그리고 저 밖으로 이제 끌려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이끌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안에 있었는데 너 잠깐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세요. 나오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천막 밖으로 나온 거죠. 천막 밖으로 딱 나왔는데, 성경에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밖에 나오래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고개 들어봐.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별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는 별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공기가 맑은 그러한 곳에는 별이 쏟아질 것처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라고 하시고, 야, 너 저 별 다 봤지? 저 한번 쉬어봐. 못 쓰겠는데요. 야, 내가 앞으로 너를 축복해서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많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은 축복이죠. 이유 없이 축복입니다. 사람이 적은 것은, 가족이 적은 것은 누가 뭐래도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네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별을 자기 자손으로 이렇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별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이 별 얘기는 또 하시면서 모래 얘기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또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모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을 하나님께서 저 별처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겠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하늘에 저 별을 보게 하시고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저렇게 빛나는 네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캄캄한 세상에서 반짝이는 별과 같은 자손인 거예요. 반짝이는 자손, 번뜩이는 자손. 시커먼 데서 똑같이 시커먼 게 아니라 아무리 저 밤하늘이 새카매도 거기에서 환하게 떠있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와 같은 그러한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그 컴컴한 데 똑같이 컴컴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야 저 바다를 봐라.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얼마나 새카맣니까? 저 하늘이나 바다나 마찬가지예요. 시커멉니다. 우리가 밤중에 바다를 보십시오. 새카맣니다. 푸른 바다가 아니에요. 새카매요. 그런데 그 새카만 푸른 바다 바로 옆에 모래들이 쫙 있습니다. 그 모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모래와 같이 내가 너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랬을 때 단순하게 모래는 숫자가 많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모래의 특징도, 모래도 단순하게 숫자가 많다가 아니라 모래도 빛이 난다는 거죠. 캄캄한 바닷가에서 그 먹물 같은 바닷물 옆에, 바로 옆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그 모래는 빛이 나죠. 작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자손의 특징, 내가 너에게 주려고 기획하고 약속한 그러한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반짝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반짝이는 후손을 줄게, 자손을 줄게. 컴컴한 놈들, 어두운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눈에 띄는 반짝이는 그러한 자손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전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에서 이제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요셉의 꿈을 꾸면서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자기의 별이 있는데 다른 별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별들이 요셉으로 상징되는 그 별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성경은 별과 사람을 상당히 관계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으로 상징되는 별이 있는데 다른 별들이 그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별이 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별이 별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우화적으로 동화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사람은 다 별 같은 존재인데 어떤 별은 서서 절을 받고 어떤 별은 어떤 별에게 가서 절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장차 요셉은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동생 요셉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 엎드려 경애를 표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도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별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별이구나, 내가 큰 별일 수도 있고 작은 별일 수도 있고 또 환하게 빛나는 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광채가 좀 덜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별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별에게는 선한 별도 있고 악한 별도 있습니다. 선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별을 보고 동방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니, 이 별이 움직인 거예요. 이 별이 움직였을 때 정말 저 높이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이 땅에 와가지고 동방 박사들에게 자, 나 따라와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400km, 500km, 6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이렇게 왔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 별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아닐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바로 이렇게 와서 박사들에게 계속 인도를 했을까? 물론 과학자들이 설명도 많이 하죠. 그때 당시에 무엇인가 별이 이렇게 낮게 떠서 이렇게 도는 게 있다, 헨리 행성처럼 이렇게 도는 게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예요. 여기서 스타가 떴다, 여기서 스타가 탄생하셨어, 별이 탄생하셨어, 위대한 별이 탄생하셨어, 이것을 저 동방에다가 알린 거죠. 그래서 이 별도 선한 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주님께서 별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마다 주님이 이렇게 별을 끼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막대기에 껴가지고 계신지, 어쨌든 주님이 별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손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도 있고 주님의 손에는 별이 있는 거예요. 이 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면서 이상하다, 왜 또 주님이 손에 별을 잡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귀하시면 이렇게 손에 별을 잡고 계시겠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가지고 계신 것은 생명책하고 별밖에 없어요. 이만큼 이 별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별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책과 7별을 들고 계시는데 이 7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라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고 교회의 일꾼이죠. 결국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생명책을 손에 들고 계시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손에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금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선한 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자신이 별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100명이면 거의 100명 가까이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거기에 동의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별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별이 오시니까 별이 인도한 거예요. 여기 나 같은 별이 여기 탄생하신다, 이렇게 인도하는 거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별 중에 별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별이니까 별을 손에 들고 계시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가 별하고 관계가 없는데 별 들고 계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귀한 것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별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 별들을 주님이 손에 들고 계신다. 우리가 선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도 선한 별이시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선한 별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선한 별이시고 또 천사들도 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사도 별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너 아침의 계명성아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그 본체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를 가리켜서 지금 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귀도 천사 출신이니까 그래서 결국 타락한 천사가 계명성이라고 불리워진 것을 볼 때에 타락하기 전에 또는 타락하지 않은 수많은 천사들도 역시 별과 같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별이시고 천사도 별이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일꾼들도 별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별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별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타락한 마귀는 별은 별인데 이 악한 별, 어두운 별인데 어두운 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별은 축복받은 별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넌 여기에서 이 자리를 잘 지켜라 한 그 자리를 잘 지킨 별은 그것은 좋은 별이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두신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떨어진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빗겨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말한 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귀인데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마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낸 것이죠. 이 악한 놈아.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쫓겨났는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땅에 찍혔는고. 이 말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단순하게 땅에 이렇게 살며시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찍혔다.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살짝 떨어지면 땅이 패이질 않죠. 여기서 땅에 찍혔다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란 놈은 원래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존재 중에 하나죠.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천사 중에 최고이직.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높은 데서 떨어졌어. 땅에 흠집이 날 정도로 움푹 패일 정도로 땅에 찍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쫓겨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든지 사람이든지 다 똑같은 별이잖아요. 천사도 별이고 사람도 별이고 하나님의 일꾼도 별이고 다 우리는 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면 여지없이 우리는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움푹 패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는 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일단 자기는 하늘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 자체는 별이 여러 개가 아니겠죠. 여기에서 뭇별이라고 말한 것은 별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별이라는 것은
천사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구원받은 수많은 뭇별, 그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 별들과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천사, 모든 성도 그 위에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리를 다 정해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천사들을 볼 때,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저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또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탐하고 자기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실수를 부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할 일이고, 야, 너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바로 아래 자리에 내려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저 땅바닥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에도 우리는 점점 신분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수도 있죠. 우리는 점점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별이 될 수도 있고 더 빛나는 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고 자기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아래 단계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팽겨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두 자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내팽개쳐지는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 영적 구조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13절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북쪽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늘 쪽을 가리킵니다. 북쪽은 하늘 쪽이다,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런데 북쪽 지폐에,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 북극 쪽에, 즉 하늘나라에서 지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배가 있는 거죠. 예배와 지폐가 있는데 자기가 그 예배가 있는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예배에서 자기가 예배를 받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겸손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그 높은 산 위에 앉아서 시온산과 같은 곳에 자기가 앉아서 뭇별들의 경배와 예배를 자기가 받겠다, 이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실 수가 없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구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먹구름은 몇 미터 위에 뜨고 새털구름, 양떼구름, 무슨 구름 얼마 높이에 뜬다. 그 구름이 아무리 높은 곳에 떠봤자 다 별 밑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구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구름기둥도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자기가 올라서 같아지리라. 그 임재 가운데 자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기가 동등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기도 똑같이 그 임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뭇별들이 자기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다,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다, 이거죠.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 가정에서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목사가 목사 위치를 잘 지키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위치,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위치를 지키면 다 존경해요. 다 사랑하고. 그런데 그 위치에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다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위치에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또 높은 사람이 척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만일에 집사님이 권사님 흉내를 내면 되겠어요? 만일에 권사장로가 목사님 척을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뭔가 자기 위치에서 조금 올라가면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그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또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또 이렇게 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역시 그것도 표가 나요. 저 사람은 왜 답지 않게 하지? 왜 목사가 목사답지 않지? 왜 집사님이 집사님답지 않지? 뭐 저래? 그러면 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마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위치가 되지도 않는데 그 높은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구덩이 맨 밑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진다. 지옥도 맨 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도 맨 위가 있고 중간에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맨 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실제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자꾸 문학적 표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문학적 표현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할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옥을 갔을 때 죄가 좀 덜한 사람은 지옥의 위에 있습니다. 이 지옥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웬만큼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지만 그래도 좀 경한 사람, 그래도 죄가 이 정도면 뭐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은 보내겠지만 지옥에 간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지옥의 초입 입구 쪽에 공기도 좋고 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벌도 좀 약하고 불덩어리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것도 좀 덜하고 벌 받아도 쉴 시간도 있고 좀 그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입구 쪽에. 그런데 이 맨 밑에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단들,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맨 밑에, 이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실제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밑바닥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별의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한 별과 악한 별이 이 세상에서 싸웁니다. 선한 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악한 별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 선한 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별과 악한 별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말하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가 싸우는데 이 믿음 좋은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 드보라가 하는 말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린다. 여기서 별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공격을 해서. 원수들이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별들이 선한 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악한 별들은 이 교만한 것이 특징이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거나 또는 더 낮은 곳에서 내 할도리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충성되지 않는 것도 교만이고 더 높아지려는 것도 교만이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도 교만이고, 우리는 자기가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러한 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에서의 지혜는 영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궁창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별이죠. 다시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많은 구원받은 사람, 별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별을 데리고 오니까 별처럼 빛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별이잖아요. 또 회개를 하고 점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더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별들을 잔뜩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아니 별을 이만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큰 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별이에요. 하나님도 별이시고 예수님도 별이시고 천사도 별이고 우리 성도들도 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별이고, 우리는 어차피 별이에요. 어차피 별이에요. 그런데 이 별이 큰 별이냐 작은 별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애는 써야죠. 충성해야지. 이게 큰 별이냐 작은 별이냐, 또 빛을 발하는 별이냐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별이냐. 별은 별인데 빛이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별을 무슨 별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야지 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떤 별일까? 별도 조그맣고 빛도 뭐 가물가물해서 살짝 빛이나 마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런 별을 뭐라고 할까?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답을 딱 냈어요. 똥별. 제가 딱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예요.
똥별. 별은 별인데 이 교회 안에는 똥별도 가끔 있어요. 어떤 별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냐, 저 별 옆에 있고 싶다, 이런 별도 있고, 정말 이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 별이 뭐 빛이 있는 건지 비추는 건지 안 비추는 건지 어쩌다가 반짝하는데 또 가까이 가면 없고, 이런 똥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차피 별인데 우리가 어떤 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별인데. 어차피 제가 1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외국 집회를 갔는데 한국인들이 모인 집회였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어떤 별일까요? 여기서도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는데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알려드리면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별이 크고 반짝반짝 빛나면 저도 기쁨으로 가르쳐 주겠는데 똥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다고. 목사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한 분 한 분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별일까요?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 몇십 명 이렇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소식을 들었어요. 상당수가 시험에 들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음식 대접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정말 이만한 상에다가 온갖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신, 정말 제가 평생에 이렇게 상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잔치상 같은 그런 상을 이렇게 준비하신 그 집이 똥별이었어. 너무 실망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목사님에게 음식 대접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내 별이 무슨 똥별이에요. 아니, 음식 잘 해주면 빛나는 별이 되나요?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현상이 뜨거움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 어떤 경우에는 생수가 흘러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첫째로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고 불도 느끼고 물도 느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빛도 느껴요. 빛.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빛이 넘쳐나면서 이 빛이 밖으로 이렇게 발광체처럼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분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실까?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얼굴에서, 그분의 언어 속에서 얼마나 광채가 났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다니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속에서 강력한 불이 넘치는 거예요. 불이 있어요. 불이.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물이 이 속에서 생수가 넘쳐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이 나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발광체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지킵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충만히 받거나 또는 충만히 받지 못하거나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인생을 살아요. 다른 인생. 별이 되더라도 큰 별이 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는, 정말 주님께서 그 손에 붙잡고 싶으신
그러한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별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별, 그리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야말로 똥별이 되는 것이고 버림을 받는 별이 되는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타락해서 저 지옥 끝에 떨어지는 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빌어서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회개하시고 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마음 가득히 모시고 성령님을 충만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빛을 발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